고린도후서 2장 14절이요. 받들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말씀 제목은 승리의 삶입니다. 승리의 삶.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오실 날까지 극심한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무런 일이 주변에서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끊임없이 마귀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관여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쟁에는 군사가 필요하죠. 군사는 뭐예요? 군사가 되려면 혹독한 훈련과 고난을 통과해야 강성해집니다. 그냥 훌륭한 군사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군대에서도 많은 과정의 교육을 통하고 어려움을 통하고 고통을 극복해야 훌륭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좋은 군사가 되려면 전쟁의 경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라든지 월남전에 참전한 이러한 사람들은 실제 전투를 해봤기 때문에 다른 데 투입이 돼도 금방 이렇게 숙달이 돼서 적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전투나 전쟁에 처했을 때 당황하고 그리고 어렵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죠? 예, 마귀죠. 마귀입니다. 현재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통치하시게 하셨다면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마귀가 통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현재 악하죠. 마귀가 통치하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한 통치자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때로는 따돌림과 핍박을 받기도 하고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 승리의 기조 위에 정해진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마음에 담고 기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망을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군사는 뭐예요? 승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군사는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지. 만약에 지거나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 한 것이죠. 오늘은 그 승리의 삶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세상의 삶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승리해야 하는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나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누굽니까? 거듭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출생, 이것은 세상의 속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차적인 출생은 바로 세상으로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듭났을 때, 그때는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출생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느끼는 감각과 접하게 되죠.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삶을 삽니다.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요. 그리고 세속적으로 되며 이성과 양심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양심에서 나는 소리에 내가 이거 이렇게 양심대로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출생만 한 사람은. 그러나 다시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 영적 출생을 하면, 즉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세계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진리.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연인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그 백형제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청주 북문교회에 출석하는 노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하기를 자기 교회 목사는 천주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하면서 복음을 거절하다는 것이. 자, 왜 그렇습니까? 실제 이렇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실제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탄의 종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목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목사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다, 아무 데나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게? 미친 사람. 지금 모든 거의 목사들이 이렇게 지금 자유주의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조명이 마음에 비추어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사람이 진리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 진리가 무엇인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지? 무엇인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조명을 주시면 바로 영적인 일들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아까 그 청주 북문교회 목사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영적인 조명을 주지 않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목사가 돼서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걸 세상 교회 사람들은 모른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진리가 이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흥미가 납니다. 흥미가 재밌어요. 재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고 관찰하게 되고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된 책들도 읽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마음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지극히 좋은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지금 내가 바로 생활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구원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완악한 편이었죠. 진리를 이해할 때 흥분되고 이제 그런 것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요. 흥분되거나 그것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관한 그러한 무슨 전혀 관심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서 거듭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슴이 쿵탕쿵탕 뛰고 야,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러한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생기는 것입니다.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면 진리에 대한 인식이 그것을 향한 심오하고 열렬한 그러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 사람은 거짓말이 줄어들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말이 이제 서서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술, 담배는 이제 물론이고 노래방, 영화, 운동 경기, 여행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멀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깝게 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관련된 책들을 읽는 것이 더 마음이 좋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오류와 거짓과 사망이 과거에는 그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품속으로 인도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탄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첫 번째 탄생은 우리를 세상 것들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서 그들과 새기고 그들에 묻혀서 살도록 만들지만 두 번째 탄생은 바로 출생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에요. 교제를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녀로 입양시켜
줄 것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예정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도.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 사탄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백보자 심판에서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마귀의 여러 가지 술책에 대항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술책에 대항을 한다고 해요.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에 성도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마귀로부터 나중에 지게 돼가지고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성경도 공부할 마음이 생각 들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설교도 듣기 싫고 성도의 교제 모임에 슬슬 피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마귀의 표적이 집중적인 표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정신을 항상 매일매일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승리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승리한다는 말. 자, 승리한다는 말,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옷은 군인이 전쟁할 때, 전투할 때 입어야 하는 갖춰야 되는 완전 군장이에요. 완전 무장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화평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뭐야?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확신과 감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기쁨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칼로 사용하고 마귀와 대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마귀와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거나 모르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마귀에게 그날 지는 생활을 하다가 그것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창피를 당하는 그 일이 곧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한다는 것은 뭐예요? 탐욕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탐욕. 인간에게는 여러 종류의 탐욕이 있지만 그 여러 모든 종류의 탐욕으로부터 1차적으로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세상을 이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행복이라고 바쁘게 생활하며 세상을 이기는 사람처럼, 이기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학문, 정치, 돈 버는 일, 유행, 쾌락에 몰두하는 것, 이것은 이런 것 가지고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은 즉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몸이 약한 사람은, 또 병든 사람은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 곧 죽을 때가 임박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가난하게 살고 물질적으로 부족하면 이 돈에 대한 그러한 강박관념이 많이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강박관념이 그 사람을 관장하게 되면 이제 이것은 마귀에게 관장되고 영적인 전쟁을 마귀와 싸울 수 없고 오히려 마귀 하수인으로 변모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론이 또 어떤 사람은 해요. 내 주변 난 사업도 하는 사람이고 직장도 다니는데 여론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우리 회사의 사장은 불교요, 무슨 카톨릭이요 이런데 만약에 그 사실을 알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진리를 전파하는 것도 주저하게 되고 경건보다는 복에 관심이 많은 그러한 교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아요. 자신을 의탁하고 세상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다가오냐 하면 걱정과 근심이 늘어난다는 거죠.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방법으로 이것을 걱정과 근심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힘으로. 그게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말에 말려드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 따지고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화가 무척 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서울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깡패 같은 사람 노숙자가 와서 말이죠. 매일 와서 그냥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 극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루는 멱살 잡고 그 사람을 저쪽으로 끌고 가서 한 번 더 여기 나타나면 가만 안. 제가 그 뒤로부터 많은 영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와서 깔짝깔짝대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복음 못 전하는 거죠. 복음을 못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사죄하고 주님께 다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마귀에게 말려들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때부터 복음을 아주 어떠한 마귀가 공격을 하도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령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항상 죄와 대적하여 싸움을 하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승리할 수 없죠. 즉시 자백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또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자주 교제해야 합니다. 내가 많이 알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셋째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승리할 수 있는 길,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진리와 성품을 분명히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에 관심이 있을 때, 진리의 마음을 맡길 때 더욱 세상으로부터의 공격 양상과 방법, 그리고 그 공격을 막아내는 그러한 승리의 비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해결책,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틀리면. 근데 변개됐을 때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 가지고는 마귀와 싸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성경을 가지고 50년 내지 60년을 열심히 매일 공부해도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에요. 개혁성경 가지고는 36,000군데나 이상이나 틀리는 그러한 성경을 가지고는 이 말씀의 칼이 안 되는 것이에요. 플라스틱 칼만도 못해요. 종이칼 같은 그러한 칼 가지고 마귀와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복음의 원리를 배우거나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는 게 무슨 원리, 복음의 원리라든지 뭘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도권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지를 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 교회 다녀요 이런 소리나 하고 하는 것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금은 불교의 중들이 잘 이렇게 시주하러 돌아다니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자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목작을 치고 집 앞에 와서 이렇게 시주를 요청하면 우리 교회 다녀요 그러면 가버린다 그 얘기죠. 그 식으로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행동을 하는 말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구원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것이나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그래서 성경은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부패하여 그같이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단순하고 진리가 단순한데 이것을 어렵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마귀의 편이 되도록 할까봐 두려워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한 것입니다. 교회들이 복음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죠.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아주 복잡하게 만듭니다.
산에 가서 수도하는 사람도 많고,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보면은. 정신적으로 이상해서 머리 기르고 남자도 말이죠. 여자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민주주의 국가고 자유가 있으니까 멋대로 한다 좋지만,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짓들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항상 분명하고 명확하게 파악되고 이해하기도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예요. 구원을 너무 어렵게 설명해서 모두 선수가 되어야 갈보리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마귀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늘나라 가실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가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죄인이라서요. 제가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교회 와서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이렇게 함께 하죠. 그러면 참 죄가 많아서 그렇게 못합니다. 죄인이니까 당연히 오라는 건데, 그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을 그 즉시 누구라도 단순하게 얻는 것인데,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단순한가요? 구원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어렵지 않아요. 사랑은 단순하게 너 좋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자세하게 왜 내가 너를 사랑하냐 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는 어떻고 저쩌고 생리학적으로 어떻고 철학적으로 어떻고 과학적으로 어떻고 이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시켜서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사랑할 때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자녀도 나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간단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바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자신들과 같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전제하에, 죄의 사함 받는 것은, 방법과 거듭나는 것은 누구나 마음대로 이해할 수 없고 자기들만이 특별히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미혹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구원파는 자신들 같이 구원의 의미에 관해서 특별히 이해하고 공부하며 체계적으로 알고 있는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자기들 뿐이라고 하면서 체육관에 모아놓고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일주일 내내 가리키고 강제로 영접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비밀이 아니에요. 다 공개적인 것이죠. 그 비밀을 얘기하는 박옥수 목사, 이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들의 비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 집회에 참석해야만 비로소 구원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된다고, 그 결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고 하는 이런 자백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증표라고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자백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 자백할 필요 없다는 거죠. 구원이 최대의 목표이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구원뿐만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살죠. 현재는 혼만 구원받았지만 몸의 구원을 받지 못했죠. 몸이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죄의 자백의 중요성과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 그리고 영적 성장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아들로서 받는 심판의 길,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이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영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 몸을,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아 주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진리가 우리를 정말 아주 기쁘게 하고 또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교회들은 건물이 성전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러고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 껍데기 인생이라는 것을 그들이 입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과 심판으로 갈 것임을 그들 스스로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그것이 나의 영의 창조주 그분과 교제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더 깊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승리의 삶의 필수 요건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아주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할 일이 없죠. 주님이 그 사람의 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 의뢰한다면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은 역사하시거나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기 자신을 지키나니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살하지 않죠. 혹시 마음을 먹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발적인 죄는 지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즉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에 계신 성령님, 너 죄 지었다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며 그리고 그 사람은 사탄의 속박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믿음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면 의미 없어요. 그 믿음 가질 필요 없다는 것이죠. 거듭나고 나서 여전히 세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거듭남은 정말로 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구원받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 정확한 말씀이죠. 그것만 갖고 여러분 위안받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쇠뇌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난 구원받았다.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지도 않고 자신이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을 쇠뇌시키는 것이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얘기죠.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느끼는데 구원 안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귀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사람들을 착각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 딱 있어요. 옛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잠시 옛 성품이 나올 수는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그러나 옛 성품을 그대로 견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주님이 부를 때 이 땅에 남아있게 된다 그 얘기죠. 남아서 대환란을 맞이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속적인 마음, 육신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질투와 분노의 마음, 진리를 싫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바로 옛성품이라는 것이죠. 옛성품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죄와 세상과 자신을 이기려면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어야겠죠. 그 사람이 더욱 주님과 교제하겠죠.
매일 주님께 기도드리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내 생에 또 내가 요청한 것에 가서 주님이 단 한 가지도 이때까지 들어준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예요? 전진되고 성장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어떤 성도는 몇 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정치하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때요?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볼까? 진리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 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질 않는다 그 얘기죠. 또 주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주님께 간구드리고 이런 생각도 잘 나지 않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지금 믿음이 내가 잘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주님께 간구드려야 할까?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지금 내가 제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관해서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년에 여러분은 복음을 이렇게 몇 사람에게 전해보셨습니까?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셨어요? 0점 몇 명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 몇 번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셨냐고요.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다양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일들에 관한 간증을 여러분이 갖고 있느냐 그 얘기죠. 내가 복음 전할 때 망신당했다. 내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거부하더라. 어떤 방식으로 거부하더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처했다.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간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복음 전파 중에 간증이 없다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죠. 복음 전파를 중단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파에 의해서 그 간증이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그냥 싱겁게 되고 이거 전하나 안 전하나 그런 거 같고 똑같은 거 같고 구태여 그런 거 뭐 할 필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5번째, 승리하는 사람은 항상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간증의 삶.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간증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간증이 어떤 간증이 있다라고. 누가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렇게 접해서 지금은 어떻게 내가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자신 안에 증거한다는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독교회 안에 대다수 사람이 실제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교회만 출석하지 영적인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단지 이론과 사색의 대상으로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영은 죽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출석을 하는 사람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 그리고 나는 신실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치명적인 기만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에 다닌 지 30년 됐다, 나는 교회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하면은 무슨 믿음이 좋아진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해서 그 영이 자라나야 되는데 거듭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는, 종교생활에만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전혀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참되고 바르게 주님을 섬긴다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그러한 것의 결정적인 이유예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실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 출석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뭐 이런
이런 것에 시험받지 않아요. 내가 오늘 기분 나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가 주님께 경배드리지 못하겠다,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이나 목회자, 다른 성도를 또 비난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항상 부족한데 내 부족한 게 없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또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고 진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배우고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물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이런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출석하면, 이런 사람들이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출석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고 이렇게 막 무조건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작년보다 믿음이 내가 자랐다, 더 열정이 많아졌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과거보다 믿음이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습관적인 믿음 생활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가 던지는 미끼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성경 읽고 기도하며 교제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심지어 복음까지 전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중들도 기도하죠. 중들도 기도합니다. 무당들도 기도하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거듭나지도 않고 산에 가서 그냥 혼자 조용한 어두운데 말이죠, 마귀들이 득실한 데 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방언하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내 마음에 불타 있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없으므로 믿음은 차갑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혼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이 일시적인 위안은 받을지언정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 열정이 타지 않고 식지 않고 꺼지지 않고 이렇게 타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식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참된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선한 아주 그러한 강력한 간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왜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됐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파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의 기록이 다 돼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분의 자비를 알려주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분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어야 합니다. 헌신된 삶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세주 되십니다 라고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리는데 어떻습니까? 훌륭한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쓰임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언행을 보고 저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야, 저 사람 입에서는 매일 그리스도가 나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 봐, 저 사람은 진짜로 그리스도인인가 봐 하고 여러분을 보면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아유 저 믿음은 참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하는 것이죠. 순수한 믿음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알려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움직인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승리의 삶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간증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전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빕니다. 저희는 오늘 빠르게 장시간 많은 분량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봤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큰 선물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을 잘 간직하고 이것을 더 융성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해서
멸망으로 향하는 모든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져 입양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 입에서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나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경배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 이스라엘의 유대인처럼 그들에게 메시아가 왔음에도 그 메시아를 비난하고 그 메시아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한 사람들과 같이 현재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죄가 가장 큽니다. 주님, 그들이 돌아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영접하고 또 영접한 그 사람들이 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